디모데전서 이제 5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 교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인, 쉽게 말하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뭐 과부나 아니면 젊은 과부 혹은 늙은 과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어떻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젊은 목회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젊은 목회자가 다양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나이 많은 어른들을 향하여서 질책을 하거나 혹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할 때 어떻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나이 든 남자들의 태도, 남자들에 대한 태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들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요. 디모데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로서의 디모데, 그는 그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 책임이 있지요. 왜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고 말합니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 꾸짖을 때 우리는 이게 조금 강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징계하다, 때리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1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면서 이게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혹은 불러서 부드럽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말로 잘 부드럽게 좋은 말로 권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기겠어요? 부끄럽고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말하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책망하거나 가족들에게 가르치거나 무엇을 나무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심하게 그렇게 하나요? 조금은 더 친근감 있게 좀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아버지께, 특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하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나이 든 늙은이들을 꾸짖을 때 그렇게 행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남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 하반절에 그러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친형제에게 하듯 어떻게 젊은 남자들을 권하고 권면하겠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나이가 일단 어떻다라고 했죠? 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업신여김을 받겠습니까? 그 말에 좀 가벼움이 있거나 또 신뢰감이 떨어지거나 언행일치가 되지 않거나 할 때 그럴 때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 말에 영향력이 없겠지요. 교회 안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이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젊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 혹은 그 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일을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꼭 그 종부리듯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이 젊은이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라고 하면 형제의 우애가 어떻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제를 먼저 챙기고 도닥이고 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책망하듯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책망하듯 부하 직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고집만 세워가지고서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이해할 만하고 습득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상이 나타나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2절 말씀에 늙은 여자에게는 하면서 나이든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버지에게 또 여성은 어머니에게 하듯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지금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내 가족을 대하듯 성도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 형제를 대하듯 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하거나 그들을 등한시 여기거나 혹은 종부리듯 하거나 하지 않겠지요.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밀 것이고 먼저 손을 내밀거나 또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권면할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서로가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권면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켜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3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굳이 사도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참 과부가 아닌 과부도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3절, 5절, 16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 볼게요. 참 과부로서 괴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부의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참 과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몇몇의 교회들은 이러한 일 실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고 본받을 만한 교회인데 물론 넉넉하거나 큰 대형 교회들에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역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분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또 그 과부들에 의해서 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절 말씀 잠깐 볼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그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로 인해서 먼저 섬길 수 있고 부양할 수 있고 봉양할 수 있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없다? 단지 어떤 교회의 내부적인 행사 프로그램 그런 것만 진행하면 된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교회가 무엇을 감당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해야 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그렇다면 과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올릴 수 없는 그러한 과부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9절 말씀 보니까 이야기하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러면 60이 되지 아니한 과부는 이 과부 명부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과부의 명부, 과부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은 한 남편을 섬겼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성도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이웃들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모습, 할 수 있는 선행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봉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준다라는 거죠. 누구도 긴데라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무조건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교회가 실천하고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반대는 하나님을 앞에서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 자, 단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언제 재혼할지도 모르고 재혼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지 그냥 그들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과 많은 전도를 통해서 또 경험적으로 아마 분명하게 이것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과부인 60 이상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끊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당장은 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또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버리기 쉽고 떠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부양하고 책임질 의무를 갖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른 길을 이끌어가고 또 바른 가르침과 또 그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규칙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양을 할 때, 성도들과의 교제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장로로 세움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디모데는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맡아서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말씀과 올바른 가르침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들. 이 한국 교회에서 사실 굉장히 조금 소외되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혹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러한 가르치는 일과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직분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면서 직분을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디모데가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그 목양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먼저 도드라지거나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막 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또 존경의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디모데를 향하여서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곧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포리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로의 교제가 어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제. 그 가운데 우리가 권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르침과
본을 보일 수 있는, 본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누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과부들, 그러한 어른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존경받을 만한 내 모습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이 되냐면 존경과 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몸된 교회, 이 보릿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 모든 분들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보릿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말씀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기억해야겠습니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고백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의 또한 맡겨진 직분과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을 받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실천하며 손을 내밀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로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